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네,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긍휼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까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26절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은 믿음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밖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르며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한 이유는 바로 이 여자의 딸이 흉약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8절에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자가 돌아가지도 않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24절에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신 목자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 구원 사역을 배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활짝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자에 대하여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자녀이고 누가 개인지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다 알만한 비유였습니다. 당연히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치사해서라도 이제 이러한 요청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는 일단 주님 옳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칭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에게는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먹을 권리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으로 인해 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앞으로 열려질 이방인에 대한 이 구원 사역을 미리 맛보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칭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개라고 낮추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22절에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자 23절에 예수님 뒤에서 뒤따라오며 소리 지르며 구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 또 절하며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만 적어도 3번 이상은 예수님께 찾아와 구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올 때도 적어도 3번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칭찬하실 때도 있지만 또 믿음에 대해 꾸중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덮쳐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그분이 주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딸이 낳을 수 있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어떤 문제와 환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보면 부스러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상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의 근처에 그저 어물쩡거리기만 하여도 그 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운 종들도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종들은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한다면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현장 곁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 바로 간절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며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전에 나아올 때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가지고 나온 간절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돋는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